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노아 시대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만 집중하다가 홍수가 터졌는데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였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에도 똑같다는 거죠. 창세기 6장, 여러분 6000년 전에도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세계일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똑같고, 자 그러면 2018년 올해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앞으로 2000년 뒤에도 4000년 뒤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노아 때의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종교인은 많았지만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사모할 것, 하늘의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더 없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좀 더 영적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생각이 빗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지고 첨단 기술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잘 이해하고 아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뭐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시지만 얼마나 눈 감고 있는 모습도 예쁜지, 여기 앉아있는 것만 예뻐요. 나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아우 예쁩니다 그래. 사랑스럽습니다 악수하면서 예쁩니다. 괜찮아요. 뭐 좀 졸면 어때요? 졸다가 또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아멘 하면 되고, 들려오는 말씀만큼만 내가 또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주시려면 주시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너무 예뻐. 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울어도 보고 애원해도 보고 가슴을 찢어봐도 사람들은요 눈 하나 껌쩍도 안 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6000년 전에 노아 때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2018년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뻐요. 주름도 예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요, 영적인 것에는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보니까 아멘도 잘하네. 할렐루야. 에이, 칭찬해줬더니 아멘이 그게 뭐야. 아멘 다 실종했나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아까 왜 울먹이면서 우리 늙었어요, 우리 늙었어요. 괜찮아요. 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분들이 교회에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할렐루야. 공경하고 존경합시다. 감사합시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다 천국에서 기뻐 춤추고 예수님과 강강술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강강술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눈물 날 정도로. 그리고 자기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지조차도 모르고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즐겁게 살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에스더 선교 여러분, 사실은 에스더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10월하고 9월에 에스더를 2번이나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은 노아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에스더면 어떻고 노아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선교 여러분, 세상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여러분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 노아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여러분,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모습이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호의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뭘 주고 나서 대가를 원하면 그게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죠. 그건 거래예요. 그렇죠? 그건 거래입니다. 근데 은혜란 뭐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독생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노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린 뭘까요? 지금 제가 노아 때를 비교하고 지금의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6,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나 세상의 풍조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똑같이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만 쫓는다는 거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요?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이상훈 장로님, 내가 30몇 년 전에 저기 25평 반지하, 물 퍼내는 반지하, 거기에서 내가 이상용 집사로 와가지고 내가 교회 살렸지. 그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상용 장로님 하나님 예비하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조원교회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고 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김천국 장로님이 그렇고, 신현만 장로님이 그렇고, 정강원 장로님이 그렇고, 이창재 장로님 그렇고, 김충곤 장로님이 그렇고, 이동원 장로님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 때문에요? 나의 생각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고, 구원 백성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조원교회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네.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세어보고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복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주세요. 네. 달라고만 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당시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악합니다. 아니, 더 점점 악해져 갑니다. 노아 같은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멸망의 홍수 시대에 노아같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아 같은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더욱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와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애써 선교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세상과 구별됐던 노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렐루야. 오늘 앞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래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노아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의인과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의인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퍼펙트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아는 인간론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과연 노아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떠한 사람?
자, 완전한 사람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당대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완전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온전한 자다라는 뜻이 더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완전해야지만이 의인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는요, 의인 되려면요 6만 년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저 말씀만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만 의인이구나,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구나 하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의인이 되고 완전해서 완벽해서 의인이 되려면요 6만 년 10만 년이 걸려도 우리 의인 못 됩니다. 의인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 거지 뭐. 누구든지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가 아는 신학이랑 오늘 나온 말씀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당대의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완전과 온전은요 달라야 안 달라요? 달라요.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뭐라 그럴까요? 성숙했다, 좀 낫다, 좀 더 신앙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로마서 말씀도 몰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완벽을 추구하고 완전을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의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왜 그들은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당대에 온전하고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여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에스더 선교회도 성숙해지는, 온전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완벽하게. 물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아주 1.1에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해놓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완벽하게 쌓아놓은 건물도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탕 튕겨도요 우르르 무너지고요. 건강을 30년 60년 동안에 잘 만들어서 건강한 육체를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딱 놔버리시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병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당대에 온전하다고 여러분 칭함을 받았던 노아처럼만큼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때 산 사람들보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보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오늘 좀 신학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거든요. 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노출되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고요. 내 힘으로는요,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신앙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도덕적인 잣대도 없고요. 그럴 만큼 내가 철저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면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장에 가니까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죠? 당대의 어떤 사람?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은 다음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예.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은혜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조원교회 와서 앉아있지도 않고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셔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하자를 모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이제 지금 우리들이 당대의 사람들보다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의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위에 그 PPT가 되면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예?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전 건축도, 비전센터도,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도, 사업의 번창도 다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준비됐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 곳곳마다 자신이 쓴 성경의 말씀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선행 은총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하지만 하나님 비춰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세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선행 은총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자꾸 비춰주셔서, 마치 여러분 암세포가 있는데 방사선으로 항암 치료를 쫙 계속하면은 나중에 그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계속 비켜주면은 여러분 자녀 속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에스더가 기력은 세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로 교회를 떠받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 누구보다도 간절한 하나님의 간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은혜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성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이게 그냥 같지만은 여기에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 스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니까 두 번째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스텝 3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선행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6장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비춰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망다니는 16년 가운데서도 은혜의 빛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시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신앙의 단계구나. 스텝 1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빛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은혜를 비춰주니까 강팍했던 내 마음이 녹아져서, 옛날에는 교회하면 치를 떨던 사람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와도 동행해 주시고, 잘 될 때도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의인이 되었던 다윗은요, 그 다음부터 16년 동안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은 기뻤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16년간의 도망자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3단계, 노아가 경험한 이 신앙의 3단계가 이 에스더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000년 전에 만났던 노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신앙의 3단계를 여러분 어떤 사람 벌써 동행하는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떤 사람은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분들도 있어. 예. 어떤 사람은 아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쩌면 저 17살짜리 애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좋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여러분 복음은요 마치 하나의 줄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달하셔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나이를 자랑하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의 것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노아의 신앙 3단계, 다윗의 신앙 3단계, 이 3단계가 여러분에게도 열매 맺었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에녹처럼 하늘로 직접 승천했어. 예, 그만큼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승리한 우리 에스더와 우리 온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